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그리고 고결하신 빛의 나라를 자녀들이 잘 알아듣고 올바르게 반영하여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반영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매 순간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한 수많은 빈 여백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부디 매 순간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며 그 뜻을 행하기만을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원하오니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요즘 시대와 이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주의를 빼앗기고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신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결코 사소하다고 할 수 없는 거짓신은 바로 소비주의다. 현대과학기술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온갖 취미생활에서 이 거짓신을 홍보한다. 그래서 오늘 나는 너희가 너희 활동에 초점을 다시 맞추기를 요청한다. 세상 일이 너희 영성을 돌보는 일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너희 온 주변이 온통 세상과 그 쾌락으로 가득 차 있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들과 성경 그리고 너희 삶에서 죄를 피하는 데 집중하기가 힘들다. 너희 마음속에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욕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라. 구원을 너희의 일상생활의 중심에 두어라. 순간순간 너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를 의식하여라. 나를 기쁘게 하기에 노력하여라. 너희가 결정을 내릴 때 도와달라고 너희 천사에게 청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인간은 다른 많은 신들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 이외에. 자, 그런데 그 신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여기서는 신이라고 표현하신 거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 이외에 어떤 것을 믿고 수용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것이 신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하느님보다 돈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람에겐 돈이 신이죠. 어떤 사람이 명예욕, 어떤 출세욕이 하느님보다 더 중요해서 그것에만 온통 포커스를 맞추고 애착과 집착을 한다. 그런 명예와 어떤 세상에서의 입신양명이 하느님보다 더 신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혹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호와 정서가 늘 하느님보다 앞서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보다 더 자신의 기호와 정서를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그것이 신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각각 다양한 신을 사람마다 모시고 흠숭하고 경배하고 떠받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그 한계를 우리는 정말 객관화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한계적 존재고 어떤 약점이 있으며 어떤 것에서 마귀에게 취약한가 이런 것을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고 경계심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한 번이라도 더 경각심을 가져서 덜 빠지려고 노력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이라는 것은 성장하면서 어떤 유년 시절, 어렸을 때가 있었고요. 또 청소년기가 있었고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쵸?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집착했던 것이.
근데 그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을 장년기, 청년기가 돼도 좋아하진 않죠.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꼬마 어린아이가 인형을 좋아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인형을 좋아하진 않죠, 보통. 대학생이 되면 뭐 차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좀 더 다른 어떤 기호나 정서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 그때그때마다 자신을 사로잡았던 어떤 욕구가 있었고 관심사가 있었고 애착과 집착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단지 그것이 나이가 먹을수록 좀 달라졌을 뿐이죠.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그 유아와 청소년과 장년과 노년을 거치면서 육의 것, 육의 질서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범주의 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 범주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셨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육적인 것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잘 알고 그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올바른 학습이죠. 예수님은 육의 것은 최소한의 것만을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다면은 그 육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는 없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타협한다는 건 육일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그럼 생명이 끊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과 타협한다는 건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의 것만을 취하신다는 거죠. 그 육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 생명 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것을 하고 기타 여타 다른 것들도 우리가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것만을 취하지 그것 이상을 항상 애착하거나 집착하거나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육의 것을 취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물도요. 독수리를 보면은 독수리가 먼 상공에서 막 날아다니다가 땅에 있는 어떤 먹이를 하나 발견하죠. 그러면은 독수리의 습성이 그렇답니다. 잽싸게 내려와서 땅에서 그 먹이를 탁 취한 다음에 펑퍼짐하게 땅에서 그것을 먹지 않고요. 탁 취해서 자기가 있는 곳에 어떤 그 둥지가 있다면 그곳에 올라가서 나무에 앉아서 그렇게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독수리의 예를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인간도 그렇게 육적인 어떤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독수리처럼 날렵하게 취해서 최소한의 것만을 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선 거룩하게 무관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육을 대하셨던 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육은 예수님이 취하셨던 그 질서의 나라에서 대해야 맞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마귀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망하게 하냐면 아예 그 기호를 나의 신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호로 내가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정신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것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 문화와 다양한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건전하게 아주 가끔 어쩔 수 없는 그 모임에서 마시는 것은 그 육안에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타협한다라고 해야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그 술이라고 하는 기호에 내가 완벽하게 들어가서 정신까지 거기서 놓치고 잃어버리고 빠져버린다. 그럼 이거는 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이것은 거기에 완전히 정신을 잃고 애착과 집착을 넘어서서 빠져들어서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한 거죠. 이러면 그것이 그때부터는 죄악이 된다는 거죠.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바로 이러한 나라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명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인간을 피폐하고 황폐하게 만들고 기호와 정서를 병들게 만들어 가지고 하느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차고 넘치게끔 해서 다양한 우상과 신이 존재하게끔 하는 이런 세태, 이런 문화를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을 보면 자녀들아, 요즘 시대와 이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주의를 빼앗기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다양하게 자신의 기호나 정서나 경향 가운데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하느님보다도 더 나에게 중시되는 것으로서 주의를 거기에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결코 사소하다고 할 수 없는 거짓 신은 바로 소비주의다. 자, 소비주의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으로서 뭔가를 사서 나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소비 형태들. 그런 것이 인간의 새로운 우상이 되고 신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이 세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뭐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돈이면 다 되고 뭐 이런 거. 그것이 다 인간에게 신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절대 사소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정신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현대 과학기술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온갖 취미생활에서 이 거짓신을 홍보한다. 자, 이러한 어떤 소비주의의 거짓신을 막 TV, 방송, 광고, 영화 이런 모든 것을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기호와 정서에 맞으면 거기에 훅 빨려 들어가죠. 근데 온갖 취미생활이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이 온갖 취미생활, 요즘에 이런 인간을 병들게 하는 다양한 취미생활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오락이라든가 게임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문란한 성 있죠. 그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거스르는 문란한 성. 그리고 뭐 도박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중독들 있죠. 알코올 중독, 뭐 무슨 중독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리고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죠? 핸드폰 중독이죠. 핸드폰 중독. 하느님보다 핸드폰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더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다 뭘까요? 이미 거짓 신이 된 거죠. 나에게. 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오늘 나는 너희가 너희 활동에 초점을 다시 맞추기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포커스가 잘못돼 있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여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나여야 되는데 너의 모든 포커스는 이런 향락주의, 소비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에 빠져서 하느님은 항상 제일 마지막, 꼴찌, 뒷전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초점을 너는 이제 다시 맞춰야 된다. 0점 조절을 다시 해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세상 일이 너의 영성을 돌보는 일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인간에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선 안 된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 너가 애착과 집착을 함으로써 그 애착과 집착해서 그것을 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높은 위치에 갖다 놓는 거. 그게 거짓 신인데 그것이 바로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온 주변이 온통 세상과 그 쾌락으로 가득 차 있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들과 성경 그리고 너희 삶에서 죄를 피하는 데 집중하기가 힘들다. 자, 온통 쾌락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 그렇다면 이 쾌락은 어떤 흥분과 자기의 만족으로 기쁨을 주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겠죠. 오감이 병들면. 그렇게 되면 이런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라던가 성경에 나오는 참된 진실과 사실만으로 가득한 진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 마음에 더 드는 영혼으로 살까 이런 것에 집중하기가 당연히 힘들겠죠. 쾌락이 항상 우선이겠죠. 너희 마음속에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자,
인간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인간의 한평생의 삶은 구원을 위한 삶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원을 쟁취하기 위한 삶이 우리들의 한평생의 삶의 목표고 유일한 희망이고 그게 올바른 도전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갈망해야 됩니다. 구원만이 당신 인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과연 몇 명이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렇죠? 그 정도로 병든 세상이고 그 정도로 마귀가 장악한 세상인 거죠.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욕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욕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욕구, 한평생 이것만 추구하다가 죽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심지어 신자여도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 가운데 허무하게 죽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종교생활은 뭐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즉 나의 인간적인 다양한 기호와 정서, 경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게 종교생활이죠. 나를 위한 게 종교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순전히 신과 함께 동반되어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추구하다가 다 허무하게 죽는 게 인생의 대다수의 사람의 대동소이한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라. 이 경고, 어떤 경고? 그렇게 너의 온갖 취미생활, 다양한 욕구, 거짓 신을 한평생 떠받들다가 허무하게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경고. 이걸 마음에 깊이 새겨라 하시는 거고요. 구원을 너희의 일상생활의 중심에 두어라. 구원을 중심에 둬라. 근데 우리가 구원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구원을 중심에 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너무 쉽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요. 그분의 뜻만이 전부고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가치고 이렇게. 그러면 구원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살고 그 진리만이 유일한 따라야 될 저의 기준입니다. 이 목적과 의지와 지향으로 산다면 구원되는 건 쉬운 일이죠. 그렇죠? 순간순간 너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를 의식하여라. 자, 내가 수많은 일상의 다양한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마다 내가 좋아지기 위한, 나의 쾌락을 위한 내 어떤 정서나 기호나 경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하느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이웃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의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의식도 임계질량이 천차만별로 다른 건데 이것을 아주 세심하게 살피고 의식한다면 임계질량이 굉장히 높은 거죠. 차원이. 근데 하루 24시간에 하느님을 오늘 3번 생각했다. 이러면 임계질량의 차원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런 것도 자신이 스스로 얼마든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에 노력하여라. 너희가 결정을 내릴 때 도와달라고 너희 천사에게 청하여라. 자, 우리가 어떤 이런 하느님을 위한 결정인지 나를 위한 결정인지를 자꾸 놓치고 내 기호와 정서에 빠져서 선택하기가 일수죠. 그러니까 화살 기도를 끊임없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께서 하셔야 됩니다. 수호천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와 이웃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수시로 하고 결정 내릴 때는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악으로부터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자, 이렇게 수호천사에게 도움도 청하면서 매 순간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럴 때 그렇게 자꾸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대요. 자, 이게 순도와 질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말씀도 듣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
예수님과 어머니 말씀도 듣고 보기도 하고 그 질적인 수준의 차원이 높아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루이사 피카레타와 같은 케이스가 바로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거짓 신이 뭔가? 인류는 하느님을 모르면 그리고 진리를 모르면 다 사람마다 거짓 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사람마다 종류가 다를 뿐인 거죠. 그렇죠? 하느님보다 더 좋아라 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다 거짓 신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거짓 신이 없나? 여러분이 먼저 한번 성찰해 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당장 오늘 이 순간 다 타파해서 없애버려야 되고 늘 수호천사께 청원을 드리고 도움을 청해서 내가 그런 거짓 신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런 갈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끊임없이 청원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